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의를 물같이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할 때의 그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정치와 그 사회적으로 막 불의가 가득했던,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온 그 지역을 덮었던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남쪽의 남유다 드고아라는 지방에서 목동을 하던 아모스를 불러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한 아모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모스가 선포하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나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절기를 지키면서 성회를 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키는 그 절기를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그들이 거룩한 성회가 뭐예요? 거룩한 모임입니다. 거룩한 모임을 가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회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성회는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모이는 거잖아요. 거룩한 모임.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일만 되면은 거룩한 날이라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 절기를 왜 지키는지도 모르면서 성회로 모이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이제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데 이게 기독교 역사의 7가지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유월절 사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그리고 초실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기독교의 그 7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절기를 주신 거는 뭐냐면은 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어떻게 이루어 나갔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의 의미는 모르고서 그저 그냥 모이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성탄절과 부활절의 의미가 왜곡돼서 성탄절은 그냥 선물 주고 받는 날, 부활절은 달걀 먹는 날, 그렇게 여기면서 참 의미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성탄절의 의미, 부활절의 의미가
우리 교회 내에서 성도들 안에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있지만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80억의 인구를 비례해서 성탄절과 부활절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극소수만 그 의미를 깨닫고서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저 중국에 있을 때요, 성탄절 그 사람들도 성탄절 쉽니다. 예. 그런데 성탄절보다 바로 그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죠. 우리는 핑한 예, 평안한 밤이라 그래가지고 그날 막 광란의 밤이에요. 예. 그러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왜 지키는지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그냥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불에 타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건 뭐예요?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는 것이 이 번제를 드리는 그 의미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이 번제와 소제를 왜 받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형식을 갖춰서 번제를 드리지만은 이 희생은커녕 자기 멋대로 살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 없이 소제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화목제는 이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고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또 너희 이웃들과 화목하라고 해서 그 화목제물은 다른 그 제사의 제물들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데 이 화목제물은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일반 사람들도 같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서로 음식을 떼고 나누면서 화목하라고. 그런데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죠? 근데 화목제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은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서너 가지 죄 중에서 그 사회적 불의 뭐죠? 형제를 누명 씌우고 돈을 받고서는 그 형제를 죄인이 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노예로 팔아먹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하면서 화목제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23절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절기 때 제사 드릴 때 비파와 수금을 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만 그 형식적인 그 찬양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다는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 아모스서의 요절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호세아서의 주제는 사랑, 아모스서의 주제는 공의라 그랬습니다. 정의는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끊이지 않게 가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렇게 정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되 어떻게 해요? 거침없는 순종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강물이 거침없이 콸콸콸콸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거침없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따지고 뭐 이렇게 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이 그 말씀에 그냥 우리가 그냥 반응하면서 그냥 흘러나가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빠져 있는데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요 이 강같이라는 그 말 앞에 뭐가 있냐면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흐르는 막 사시사철 지속된다라는 막 그러한 뜻이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를 끊임없이 흐르는 하수같이 흘리라는 말은 뭐예요? 이 수탈과 착취 등 난무하는 이 사회 불의한 이 사회 속에서 항상 공의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공의를 행함으로 해가지고 다시는 너희가 저질렀던 불의들이 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오직 정의만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러한 끊이지 않는 정의가 흐르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내 삶 자체가, 내 삶이 그 정의로운 삶이 돼요.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농사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굶었나요? 굶지 않았어요. 왜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를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막 우상 섬기고 하는데도 이 만나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내렸어요. 그들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을 끊지 않고서 계속해서 내려주셨어요. 참 우리 같으면은 말 안 들으면은 너 안 돼.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말 안 들었을 때 밥을 안 준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울고 배반하고, 예? 그래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예? 권고는 하시면서도 마찬가지로 이 양식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그러한 살면서 뭐를 해요? 또 희생제물과 이 소제물을 또 드립니다. 이거 광야에서.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세요? 예. 그 희생제물하고 소제물을 나한테 준 거냐라고 물으세요. 뭐라고 하시죠? 내게 드렸느냐? 예. 이게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그 희생제물, 이 소제물이 나한테 준 게 맞아?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내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맞아? 너희의 헌신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어? 너 진짜 친정으로 감사하면서 여기 나와 있어? 라고 물으세요. 그들이 절기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식국과 기운, 그들이 만든 우상에게 드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뭐 나에게 뭐 선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주는데 이게 나를 위해서 이게 산 것이 아니라, 예? 누구한테 주려고 이렇게 샀다가 뭐 그 사람한테 뭐 전달이 못 되게 돼서 우연히 지나가서 나에게 이렇게 오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그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 예, 참 그 선물이 감사하겠어요? 좋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뻔히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나오면서 두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믿음. 히브리서 3장 12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 없음을 뭐라 그랬어요? 악한 마음을 품는 거죠. 악한 마음. 그러니까 믿음 없이 나오는 이 예배, 믿음 없이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마음을 품고 나온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두 마음을 품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사회가 타락하고 성적인 타락이 온 성읍에 가득하고 종교 지도자들마저 타락하는, 예. 그러니까 타락하는 곳이 없는 그런 가나안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회적인 불의, 정의가 없다라는 것. 정의가 물같이 흐르라 그러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은사, 어떠한 직분이 있는데 내가 그 직분을요. 여기 지금 사회적인 타락에서는 어떠한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의대로 재판하지 않고 돈을 받고서 자기의 사익을 취한 거잖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착취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에게 주신 그 권력, 권한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요. 나에게 그건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권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요 내 마음대로 써요. 내가 해야 될 일에 쓰지 않고 이 권한을 바로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써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도 내가 요거를 좀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때에 풀어놓는다든지 상황을 봐가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행위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까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런 찬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에게 이들이 지금 우상성기잖아요. 그러면은 너희들 지금 우상성기면 그 망하게 될 것을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요. 그래?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상 섬기는 나라로 보내줄게. 우상 섬기는 나라로 잡혀가서 거기서 실컷 우상 섬겨 보라는 거예요. 안식일 너희들 지키지 않았잖아. 그럼 안식일이 없는 아수르로 가서 쉬지 말고 종살이 하면서 한번 살아보라고 아수르로 그냥 잡혀가게 하십니다.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을 우상 섬기는 땅으로 보내서 우상의 맛을 실컷 보게 하셨고요. 안식일 싫어하는 그들을 안식이 없는 땅으로 보내서 매 맞으면서 안식 없이 일하게 하시면서 그 일맛이 어떤지 알게 해 주시겠다는.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형제와의 그 관계 속에서 오히려 압제하고 고통을 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랑 없는 곳에 잡혀가서 외로운 중에 일하는 고통의 맛을 보게 하시겠다는. 그 압제당하는 맛을 너희들이 압제한 것만치 너희들 압제당하는 맛을 보게 하시겠다는. 오늘 본문 중에서 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죠? 내 몸에 푹 배워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막 순종하는 그 삶이 생활화된 삶. 지금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그 강같이 막 흐르게 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지 않고서 내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 성회라고 모이니 내가 어찌 그것을 내가 받겠느냐. 너희들 그거 나한테 준 거 맞니? 응? 너희들이 좋아서 만들어 놓은 우상한테 지금 간 거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 몸에 푹 배어서 이 순종이 생활화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나와라. 그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저희들 몸속에 잘 배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